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참 벽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의 삶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 확진자의 숫자,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마스크 쓰고 생활하려고 하니 이제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이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우울감과 답답함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좀 벽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우울감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목은 강간 미수범이라고 할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는요, 애국 대제국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바로 왕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 그 자체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어려운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남다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이라는 저 이스라엘 촌구석의 한 촌부의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별볼 일 없었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제왕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 국가들마다 이 코로나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꿈을 꾸었던 이 바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이 바로의 꿈을 들었으나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3개월 만에 복직이 되었죠. 복직되어진 가운데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라는 청년, 죄수의 몸이지만 자기의 복직을 예언했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나서 갑자기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바로 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왕궁에 요셉이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당신이 꾼 꿈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해석을 하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방법으로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불신의 세상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옳시다.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이집트의 제왕이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꿈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이 꿈을 꾸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점성가들 내지는 그 당시 지혜 있는 자들이 천인들이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수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몸으로 있었던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7 좋은 암손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좋은 암소가 있었고 좋은 이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한 7소가 좋은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7 빈 이삭이 7 좋은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삼켜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이상한 꿈이 바로에게 나타났을까요? 2015년도에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창설자인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요. 이미 수년 안에 1000만 명 이상 넘어가는 전쟁에서 희생되어지는 인사사고, 전쟁에서 죽을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바이러스로 죽을 것이라고 2015년도에 예언을 했어요. 지금 7년째 갔잖아요. 일어났어요. 6년 7년.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빌 게이츠라는 그 회장이 뭘 했어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부를 많이 하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백신을 만들어내게 된 동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더라면 아마 많은 희생을 줄였겠죠. 그나마 빌 게이츠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2년 내년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왜?
백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나라마다 넉넉하진 않지만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생산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아쉽네요. 조금 몇 달만큼 더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어떤 참모들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치료제도 중요하고 방역도 중요한데 백신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 백신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라고 직언을 했다면, 물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파이자와 2천만 명 정도 더 추가로 계약을 해서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와 합치면 약 9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백신 주사를 맞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숫자의 백신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백신이 얼마만큼 빨리 우리에게 접종되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라. 7년 동안. 그런데요, 이 이집트는 유명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나일 문화라고 그러죠. 이 나일강은 지형적으로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저 상류 쪽에서 매년마다 여름이 되면은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날 때 그 모든 퇴적물이 그리고 각가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떠내려오는 것들로 인해서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모든 지대는 곡창지대예요.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이 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지금 현실로 되어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지금 1억 명이 확진자입니다. 1억 명.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희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엘리야 시대에 기억하십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지금 산후도 막 숨을 헐떡이고 부도가 나고 가게 문 닫아서 망하는 이런 시대에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삶이 연출되어졌을 거란 말이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이방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풍년이 드는 가운데 또 흉년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을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리석습니다. 잊어버리기를 좋아해요. 쉬워요. 30절을 보십시오. 7배 풍년이 있겠고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이렇게 풍년이 드는데 어떻게 7년 흉년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아니면 어느 시대에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하고 창세기 6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 사람 참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300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 불가능한 있잖아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인간을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 흉년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에이, 힘들고 뭐 지금만큼 힘들까? 여러분 IMF 때 보세요. 힘들었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IMF 때는 장사는 했잖아요. 지금 조그만 가게 운영하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도 본인이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쓰니까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본인이 다 해야 돼. 일꾼을 직원을 줄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 본인이 튀겨내고 본인이 배달할 수 있어요? 배달의 민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6,000원짜리 치킨이 8,000원, 9,000원, 배달비가 2,000원, 3,000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가상화폐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가치가요 9천만 원이 넘어요.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5천만 원, 4천만 원. 세상이 막 널뛰듯이 왔다 갔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젊은이들이 집을 장만할 길이 없는 평생 동안을 직장 생활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어떻게 해요? 집을 한 채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비전을 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무슨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두 채, 세 채는 내놓지 않고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 없이 넓은 땅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이 들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을 흉년이 들어도 살기 할 텐데 7번 지금 1년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3년까지 이게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진짜 몇 년 안 살아남을 것 같아요. 보세요.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수준이 너무 잘 되고 막 경제가 올라갔잖아. 그런 때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 하루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꿈이 두 번씩 꾸어지면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꿈으로. 오늘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꿈으로. 꿈이 겹쳐서 꾸어진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꿈이 두 번 꾸어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꿈을 주셨으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나쁜 꿈이 임했으면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보세요. 두 사람에게 꿈이 꾸어졌어. 감옥에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똥 같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이 7년 흉년 7년 흉년 막연한 꿈이 아니올시다. 정확한 하나님의 꿈이 해석이 나타났어요. 이미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은 어렸을 때 집에서 꾼 꿈을 이야기하다가 혼났습니다. 어떻게 했죠? 곡식딸이 다 자기를 향해서 형제들의 곡식딸이 자기를 향해서 뭐하고 있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뿔이 나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거기다가 하나 더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전부 자기 절을 하더라.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게 절을 한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이 두 번 겹쳐서 꾸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올시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돼. 빨리 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뽑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나를 뽑으라. 아멘. 누가 자식이 뭐가 있어? 지혜가 있잖아요. 명철이 있잖아요. 누구도 가지고 있는, 아니 애굽에서 박사들이 왔는데도 꿈을 해석을 못하면 누가 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의 꿈을 꾸고 있으니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빨리 뽑아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청와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멘. 얼마나 좋겠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번 앞장을 한번 펴보세요. (39장) 6절입니다. 39장 6절에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39장 6절. 그러니까 이미 누구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훈련을 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왔는데 이미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해가지고 모든 가정 총무를 다 맡겼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39장 뒷부분입니다. 21절 보세요. 39장 21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다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요셉이 뭘 가지고 그들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강춘자 집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수 집사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강 집사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예? 도서실에 강 집사님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정수 집사님이 안 계시면 안 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서 뭘 세우라고요? 감독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들여올 때 누가 동원된지 아시죠? 군인들이 왜 동원됐어?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감독하려고, 철저하게 영하 70도, 90도 철저하게 그 보안을 요하고 또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시키기 위해서는요 감독관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명철이 다 누구에게 나왔어요? 요셉에게서 나왔어요.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부각시키고 집중시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 요셉을 누가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7해 풍년의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2-3달 전에만 코로나 백신을 준비해가지고 예비해 두었더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이, 우리 다 사먹고 나중에 사도 늦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어버린 거예요. 그 대선 몇 번째잖아, 백신이. 접종 속도가. 지금요, 미국에서는 3번을 맞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 있어.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지혜로운 거예요? 어디가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9천만 명분을 계약을 해놓고 지금 정작 맞은 사람들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약 많이 해서 빨리 와야지. 빨리 맞아야 되는 문제지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에 이말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풍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백신을 저장하여 애국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말 7해 사망 코로나 확진 대비하시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아멘. 백신만 쌓아놓았더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목사님 말하기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아무도 지금 흉년이 이렇게 7년 동안 계속 되는데 뭔 흉년이 오겠나. 그러고서 괜찮아. 네? 다른 나라가 다 백신 맞아보고 그때 확인해서 맞아도 늦지 않아. 그랬어요. 이 정부가 때를 놓쳤어. 버스 지나간 다음에 빨리 그 버스를 잡으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요셉과 같이 뭐가 필요하다? 명철과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죄수의 몸인 이 요셉 강간 미수범이 바로 앞에 가서 이 어마어마한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의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 백성들이 세계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버텨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이렇게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는 게 뭘 알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의 삶이라는 것,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멀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실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